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보낸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이후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이 언제 임했다 그랬어요?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 어제 말씀 바로 앞에 말씀해 보니까 성전 재건이 재개된 것이 언제라 그랬죠?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라. 그러니까 6월 24일이죠.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언제 임했어요? 7월 21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 24일에 성전 지대가 놓이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되면 지어졌겠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 무너진 성전 말고 이전에 지어졌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처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여러 자재를 들여다가 물론 그 아버지 다윗이 엄청난 자재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통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어진 성전, 제2성전이라 그러고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중축해서 더 크게 만들죠.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새롭게 지어지는 재건되는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 앞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성전이 너희가 지는 성전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저쪽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그 당시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비싼 자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레바논에서 그 나무 중에 나무라고 하는 백향목에 가져다가 지었죠. 금, 은, 보석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입혀진 금만 얼마냐면 20톤 정도 됩니다. 몇 톤이요? 20톤. 요즘에 금 3.75g 한 돈에 한 100만 원 거의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20톤이면 돈이 환산이 돼요. 그러니까 금을 그냥 바른 정도가 아니고요. 촛대 같은 경우나 법계 뚜껑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금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 지어진 화려한 건축물이었고, 그래서 온 세상에 다 소문이 나서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 보려고 수많은 왕들이 와서 그 보려고 왔던 이런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하는 거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페르시아에서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비교했을 때 아주 초라한 그 크기 외양도 그렇고 화려함도 그렇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성전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시냐 하면 너희들 보기에 이 성전이 굉장히 초라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외향으로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 본질이 외향의 크기에 있지 않다. 외향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세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마음을 다잡고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격려합니다.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해라. 지금 새로 짓는 성전이 옛날에 비해서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고 그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서 일해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겉으로 볼 때 크기라든지 규모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하면 안 되고 누구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된다.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담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외양 보잖아요. 건물 크기 보잖아요. 화려함 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큰 건물을 가진 교회만 크고 위대하고 작은 건물을 가진 교회, 좀 초라한 건물 가진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냐? 그렇지 않다. 중요한 건 누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건물 크기와 화려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전임 전도사 할 때 지하 상가에 있는 교회 맨날 곰팡이 냄새 나고 여름 되면 낮은 지대라서 막 물이 천장에서 폭포수 같이 쏟아지고 그 똥물 퍼내는 그 교회 밤새도록 가서 그냥 교육자도 없어가지고 부교육자 저 혼자라서 맨날 그거 그냥 물 퍼내고 하루는 내가 왜 이런 교회 와서 고생하나 그런 마음 가졌는데 새벽 예배 설교하고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카페트가 아니고 피가 펄펄 끓어 카페트가 피가 끓어 넘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 피가 어디서 왔나 보니 강단 벽면에 있는 십자가에서 피가 쫙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 강단에 피가 흘러넘쳐요. 그리고 피가 흘러넘쳐서 보통은 이 교회 중간에 회중석으로 카펫이 있잖아요. 그 카펫으로 피가 쫙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권전사야, 힘들지, 피곤하지, 곰팡이 냄새 나지, 똥물 퍼내지. 그러나 이 교회에 내 보혈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 너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 기도 응답받는 이유는 교회가 크고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야. 지하상가고 곰팡이 냄새 나지만 여기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여기에 내 보혈이 흘러 넘치고 있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환상을 보고 하는 게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서게 되고 그런 거지 뭐 환상을 본다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 사람이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환상을 보려고 추구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런 체험을 이제 하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 주차장도 별로 없고 뭐 건물도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않고 그렇다고 전도에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거면 된 거지. 그게 교회의 본질이지 외향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목회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중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막 뒤집어 엎으신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으로 모여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여러분 8절도 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2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재정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멋지게 크게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은도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금도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성전을 그렇게 초라하게 짓게 놔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돈도 보낼 수 있고 돈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걸 깨닫고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보배를 가지고 금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성전보다 훨씬 더 그 영광을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보다도 그 영광이 더 크게 외양은 더 작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명성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말씀이 있다. 이런 큰 영광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잡수시면 어떤 교회도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바꾸실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크고 화려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